자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손뼉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천사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내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느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한번 힘차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느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았으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의에 하나님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가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는 세상의 사랑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억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사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의 말씀이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분이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다시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불순종의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섰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음성을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고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뿌리치고 하나님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들을 하나님 다시금 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감사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좋은 아침이죠. 네. 좋은 아침이 아닌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좋은 아침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사람이 죽고 나는데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쳐라. 그러나 동료 예언자가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정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습니다. 그 예언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말했습니다. 나를 때려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예언자를 때려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길을 떠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종이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어찌하다 놓치면 그 대신 네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네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때 예언자가 재빨리 눈에서 머리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러니 네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고 화가 나서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조금 스트레인지하죠. 좀 이상하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또 한편으로는 예언자의 아들 참 하기 힘들다. 맞아서 머리에 상처도 나야 되고 치라 그래서 안 때렸더니 가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또 39절 40절 읽어보면 그건 네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했지만 또 그 위에 읽어보면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라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평소에 보기 힘든 이야기, 또 성경에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자한테 사람의 변으로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그랬더니 예언자가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동물의 변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가 하도 안 들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이 본문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언자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자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예언자의 아들들은요,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를 생각하면, 혹은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도 진짜 아들들은 아닌 것 같고요, 제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들들이라고 한 게 이제 벤인데요, 이 벤이란 단어는 벤하닷
아들이라는 단어의 그 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명칭이긴 한데 고유명사로 쓰이기보다는 제자들 혹은 동료들 혹은 무리들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아마 예언자들이 같이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레위기나 이런 걸 생각해도 그런 수도 집단 같은 것들이 나시린 집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얻어맞아라. 이 철화가 아니죠. 얻어맞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실은. 그래서 옆에 동료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으니 나를 쳐라. 자, 그러면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동료도 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거절하죠. 자, 그랬더니 36절. 자, 그러자 그 예언자가 후속 조치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정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습니다. 정말 죽었답니다. 성경에. 말 듣지 않자마자 즉시 죽었다. 성경에 불순종하면요 즉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깊게 믿고 직분을 받은 자들은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기억이 없으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사건 때, 그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제단에 찾아와서 막 뭐라 예언하니까, 그래서 제단에 여로보암이 제단하고 있는데 제단에 와르르 무너졌었죠. 하나님의 산당이 아닌 바알의 산당을 만들어서 아세라 산당을 만들어서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죠.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래서 바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에서는 다소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이상한 구절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때 많으냐 하면 종교적 리더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법칙으로 여러분이 대입해서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2였다가 하나님은 어떤 때는 1 더하기 1이 1이었다가 이상하다 이거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66권이 있지만 이거 다 읽는다고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는 하나님의 모든 걸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읽으실 때 너무 고민해서 나도 오늘 죄를 지으면 나가면 바로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곤란하고, 또 반대로 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상당히 여러분의 이해를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서 여기 본문대로 정말 죽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쉽게 동의하기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근본의 사랑, 왜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표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 근본의 깊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예언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합도 살리고 예언자들의 아들들도 살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생각하고 37절 읽어보면 이제 이해되죠. 그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일 거예요. 나를 때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순종해서 때립니다. 자, 그래서 예언자는 38절 길을 떠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 서서 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왕이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종이 치열한 싸움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포로를 데려와 이 사람을 잘 지켜라. 어찌하다 놓치면 그 대신 네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요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의 이야기에 꼭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5절 시작.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죄를 지었죠. 오늘 본문의 예화처럼 누구에게는 아주 아끼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심지어 양의 주인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직접 와서 얘기해도 되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화를 전달하게끔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예화가 오늘 39절입니다. 그래서 은 한 달란트를 내거나 목숨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그 당시에 비쌌을까요? 이게 은 한 달란트면요, 지금 기준으로 여기 캐나다에 있는 모 은행에 가시면 은 한 달란트 사시려면 5만 불 내시면 된답니다. 5만 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의 목숨이 이만큼 비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포로 한 명에. 그러나 그만큼 비싼 돈을 내서라도 그 사람을 지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0절 여기저기 바쁘게 다니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제 예언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네가 자청하는 일이니 내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합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합을 이렇게 낮춰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아합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었고 영리했고, 아합은 하나님 없이도 온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 만큼 나름대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합리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내일 본문은 전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은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 내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도 역지사지란 말이 있어요. 역지사지. 그래서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역지사지 생각을 바꿔서 보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성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눈에 안경이 하나 쓰여진 거예요. 이제 저는 이 안경이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잘. 근데 여러분이 예수라는 안경을 이제 하나 썼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예수라는 안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관점으로 예수라는 그 렌즈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라는 안경을 이렇게 벗고 저처럼 이러면 벗으면 이 앞에 누가 앉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장로님 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예수라는 우리의 관점을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은 이 예수라는 안경이 없으니까 내가 하면 로만스고 네가 하면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남이 했으니까 이거는 네가 자청한 일이니 네가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4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앵그리버드 생각나는데 화가 나서 화가 났대요. 아니 이 지금 40절에 자기 이야기가 아닐 때는 네가 마땅히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해놓고 이게 자기 이야기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43절 화가 났다. 화가 나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저와 같이 예수라는 안경을 썼다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황을 바라볼 때 뭐든지 예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내 눈에 티끌이 네 눈에 들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아합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했으니까 이건 로만스고 너가 했으니까 저거는 불륜이다는 이야기. 자, 그랬더니 41절에 예언자가 재빨리 눈에서 머리끈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4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줬다. 이건 누굽니까? 베나다.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지시로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가 계속해서 따르는데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진멸할지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리더, 상대편의 왕. 왜냐하면 그 왕이 없어야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여기 한 줄 넣으시면 돼요. 네 마음대로 놓아주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놓아주지 않느냐. 그러니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43절 이스라엘 왕은 화가 나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국으로 갔습니다.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 장면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때는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사울이라는 왕을 찾아가서 경고하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예언자가 왕을 찾아가서 경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순종하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합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대들고 화를 내고 자기 왕궁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를 냈대요. 자, 사울은 어땠는지 우리 한번 여러분 대강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 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24절.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6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다 보시는 겁니다. 자, 첫째, 아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찾아와서 경고했을 때 이게 내 일이 아닐 때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게 내 일이 되니까 나한테 그래서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전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얘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 회개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분명히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회개한 듯한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의 왕권을 회수하시죠. 사울은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 경우입니다.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가슴이 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셨을 때 나는 화를 내며 교회를 박차고 떠나는 건지 아니면 회개한 것 같긴 한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왕권이 박탈된 사울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회복의 자리에 섰는지 그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제일 잘하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부터 어려운 마음을 드시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건 분명히 제가 오늘 본문 중에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세 가지 이 반응 중에 어디 반응에 해당되는가? 내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라는 이야기에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은 내일 본문이 또 계속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내일 많이 예배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 대신 제가
우리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AD 한 60에서 70년 정도에 누군가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보내는 편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 히브리서 12장 정도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아마 자막이 준비됐을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연단이 네, 이거 말고 혹시 있습니까? 11절, 12절,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사람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곱게 하십시오. 그래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연단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읽기 위해서 3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죠? 그러나 3절에서 7절까지 읽으시면서 생각하며 읽고 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또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 없는 아합 왕에게 그래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람이 한 명 죽고 나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아합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합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가 이 아합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경을 읽으며 다윗처럼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히려 사울이나 오히려 아합처럼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사자에 죽게까지 하며 아합에게 이 말씀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하여서 하나님, 저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윗처럼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 다시 거룩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한 번 통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합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합처럼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 아합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화를 내고 돌아서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시어 이 말씀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시금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다시금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오늘 시간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혹은 이런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로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다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하루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연약하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끗해 하여 주시고 녹여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처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품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흥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사울처럼 혹은 아합처럼 화를 내며 주님 앞에 원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자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아갈 힘조차 없어 하나님 앞에 망설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연약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꿋꿋한 턱을 내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손길에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 이제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똑똑한 지혜와 지식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과 또 몇몇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베푼 시간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면 이 땅의 하늘도 멈추시고 이 땅의 별들도 멈추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먼저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즉각 깨닫고 순종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